네, 오늘은 신명기 7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성민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가 세 편의 설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이제 4장까지 그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면서 회고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게 첫 번째 설교였어요. 두 번째 설교는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진행되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였죠? 율법에 관한 이야기였죠. 율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장 끝에서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축복과 저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7장이니까 몇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죠. 두 번째 설교에서 우리는 두 번째 설교의 이제 율법의 첫 번째가 이제 5장이었죠. 4장 끝에서 이제 서론이 나오고 5장부터 시작했는데 5장이 십계명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6장은 뭐가 나왔어요? 쇠마가 나왔었죠. 쇠마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모든 율법의 전문이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담고 있다.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있는 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한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십계명이 나왔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대면해서 계약한 십계명이 이제 5장에서 나왔는데, 그 십계명의 전문은 뭐라 그랬어요? 종된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줄 하나님. 그 정신이 십계명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종은 뭐예요? 자유도 없고 평생 얽매여 있잖아요. 자기 삶을 못 살잖아요. 그런 삶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삶을, 내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이 이제 자유가 되는 거, 해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에 얽매여서 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게 되다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자유인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해방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정신으로 살라 그러면, 그렇게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큰 타이틀이 흐르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7장에 있는 얘기는 이제 쇠마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메모를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할 7 족속은 누구인가?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쭉 나열해 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내 앞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7 족속이 뭐예요?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메모해 놓은 걸 한번 보세요. 가로를 한번 보세요. 메모해 놓은 거. 가로 속에 보면 여부스족은 아주 힘을건 브릭스의 기름을 먹어도 헷가닥 간다. 무슨 말이에요?
예, 그 일곱 족속을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데는 여섯 족속이 나오는데 어떤 데 일곱 족속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여섯 족속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일곱 족속을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일곱 족속을 우리가 나중에 이 무슨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놓으면 잊어버리지가 않아서 말이 좀 안 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부스족은 여기서는 여부스죠. 아주는 아모리. 우리 아모리 족속 나왔었죠. 가나안 땅의 가장 강대한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었죠. 그래서 여부스족은 아주 아모리를 얘기할 때 아주 히멀건 히위 족속. 그 다음에 브릭스라는 것은 왜 이렇게 설탕이 몇 브릭스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설탕을 우리 효소를 담글 때 보면 설탕만 들어가 있어도 이게 알코올이 브릭스가 높으면 알코올기가 들어있어요.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이 생겨요. 그래서 취해요. 그래서 히멀건 브릭스가 낮은 그런 기름을 먹어도 헷가닥한다.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 그 문맥인데 히멀건 히위 족속, 브릭스는 브리스 족속, 기름은 기르가스라 그래서 기름과 가스, 그래서 기름과 가스가 중동에서 많이 나잖아요. 그래 기르가스 먹어도 헷가닥은 헷 족속, 간다 가나안 족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부스족은 아주 히멀건 브릭스의 기름을 먹어도 헷가닥 간다. 한 번 더 시작. 여부스족은 아주 히멀건 브릭스의 기름을 먹어도 헷가닥 간다. 그래서 보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나와요. 이 일곱 족속에 대해서. 그래서 일곱 족속을 이야기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족속 다 기억은 못해도 일곱 족속이 대충 이런 용어다 하는 것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 족속이 이런 족속이다 이제 얘기를 해서 이들은 아직 모르죠. 거기에 무슨 족속이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족속이 산다고.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하나님이 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 가나안 족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지금 남의 땅이잖아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남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킬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 것인데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멸하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는 거 실천은 누가 해야 돼요? 예. 계획은 하나님이 집행하지만 진멸하는 실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진멸하려면 어떤 언약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언약을 하지 말라는 건 협상을 하라는 의미예요. 협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그들을 다 없애려고 그러면 불쌍히 여기면 못 없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며 그래서 진멸하기 위해서는 그들하고 어떤 언약을 하지도 말고 언약 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도 안 되고 혼인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명령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구체적으로 이 의미가 뭐예요? 그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할 때 언약하지 말라는 건 알겠죠? 뭐 같이 무슨 일을 같이 도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계약을 하고 같이 도모하지 말라. 그럼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긴다. 사람을 불쌍히 안 여기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기 있는 자식들을 왜 불쌍히 하나님이 안 여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자식이라면서요. 그러면 왜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식이고 거기도 자식인데 왜 차별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 택해졌는데 무슨 책임이 있어요? 죄에 물든 이 땅 전체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종이 돼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보여.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하나님의 모형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어디에 만드느냐? 가장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곳에 가장 죄악이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땅을 세워라. 하나님의 모델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갔을 때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과 차별화가 돼야 되겠죠. 그런 차원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편에 다 들어서 그들의 입장을 고려를 다 해주면 그들의 죄 짓는 것도 다 이해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들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죄 짓는 모습과는 상반된 죄를 짓지 않는 모습, 죄인들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죄를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사람이 다 죄 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 너 죄 진 거나 내가 죄 안 진 거나 뭐 별반 차이 없으니까 다 죄인이야.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그냥 너나 나나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가를 이해하게 되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너희들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들을 쫓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정말로 불쌍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선을 그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를 미워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그들과 뭘 도모하게 되면 똑같아지니까 모델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결혼을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혼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지. 볼까요? 3절.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 그러느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본을 보여주러 들어갔는데 너희가 걔들이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갓집에 행사에 참석해야 되죠. 처갓집에 종교의식 참석해야 되죠. 서로가 서로 참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여기 가나안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문화와 완전히 단절해서 하나님 문화를 새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혼으로 연을 맺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과 어떤 일을 같이 하겠다고 도모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죠? 예,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이 가갖고 두 사람을 보내서 그 성 어디로 들어갈까 하고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정탐꾼이 갔는데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줘갖고 임무를 무사히 수행을 하고 정탐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성을 무너뜨릴 때 어느 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서 올라가서 무너뜨릴 수 있게끔 도와줬잖아요. 근데 그 일을 기생 라합이 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기생 라합이 나중에 유대, 유대, 그 누구죠? 넷째 아들 유다 집안에 결혼을 해서, 유다 집안 사람과 결혼을 해서 결국 유다 집안의 할머니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명령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꼭 결혼하지 말라가 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해야 돼요? 라합처럼 자기의 신, 라합은 나중에 보면 자기 신을 완전히 버려요. 자기가 믿던 것은 버리고,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니네들 그 출애굽한 것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니네가 믿는 신이 참신이다 하고 나는 참신을 믿겠다 그러고 아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런 염려가 없죠. 그 집안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문화를 이스라엘 죄악의 문화에 물들지 않겠죠. 이런 사람하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혼해도 괜찮은 거예요. 문자적으로 하면 어때요? 무조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얘기한 건 항상 문자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우리는 표현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문자적으로 기록해 놓고 문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는 항상 새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어요. 바로 이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문자로 표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전달하려면. 근데 문자로 표현하게 되면 항상 오류가 있어요. 다 그 심정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2번 메모한 걸 보겠습니다. 2번에 2번. 그러면 이런 명령의 의미는 뭐냐? 그들을 다 진멸하고 아무 관계도 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러냐? 그 의미는 죄악된 환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켜 타락의 길로 빠져들지 않고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3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이제 설명한 거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 메모 보세요. 일반적인 동정심이나 자비심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철저한 징벌을 명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도 위험하고 죽으려 그러면 걔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구해주지 말아야 돼요? 차에 치여서 죽으려 그러면 구해줘야 되죠. 담에 떨어져 죽으려 그러면 구해줘야 되죠. 동정심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죄의 문화는 단절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혼인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우상 숭배의 감염과 문화적 혼합을 막기 위한 조치다. 5번 가나안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들을 무엇인가? 이제 5절에 하지 말라 했는데 5절에서는 이제 행해야 할 것. 제단을 헐며 그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우상 제단이죠.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주상이 뭐예요? 뭘 보고 주상이라 그래요? 기둥 주자예요. 주상이라는 것은. 기둥으로 세워놓은 형상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뭐 우리나라 가서 장승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그것을 이제 주상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근데 주상은 대부분 나무 같은 보다는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큰 돌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새겨서. 아세라 목상을 지금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여신인데 그 다산 여자 남신 거기는 남신과 여신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신도 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있는데 엘이라는 남신이 있는데 그 남신의 부인이 아세라다. 그래서 아세라는 여신인데 그 여신이 성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그 다산 애를 많이 낳게 하고 농사를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그 아세라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하죠. 애를 많이 낳아야 되고, 그 애가 많이 낳는 게 그 민족의 힘이었죠. 그때 당시는.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돼야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아세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아세라 목는 주로 목상을 많이 새겨놨는데 나무로 그것을 이제 찍어버려라. 그 다음에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적극적으로 우상에 관련된 것들을 모두 청산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거기가 있는 것을 무조건 외적으로 부수는 것만을 얘기할까요? 마음속에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절대 마음속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돌을 한 개를 거기 돌로 새겨놓은 그 주상을 망가뜨리지 않았다고 징계를 줄까요? 철저하게? 그런 문자적인 의미죠. 마음에 절대로 그 우상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족속에 대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6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이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택한 백성, 거룩한 성민의 의무는 뭔가? 1번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왜 택했다고요? 택한 이유가 첫 번째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 거룩한 성민으로 누군가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을 보여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택했는데 이들을 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른 얘기로 하면 너네가 잘나서 택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들한테 원인이 너가 잘한 것 때문에 택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택했다. 그 얘기고, 두 번째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원인이 여러분한테 있기보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조상들하고 언약을 했던 것을 지키려고 너희들이 성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너희가 잘난 건 없는데 여차여차한 이유 때문에 어쨌건 성민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너네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 때문에 특별한 그 정신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 그런 자기 선민 사상이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모르게 이게 선민 사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선민 사상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을 때는 섬기라고 택한 거잖아요. 모든 백성을 구원시켜야 돼요.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변화하게끔 만드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려면 섬겨야 돼요. 잘난 체 해갖고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민 사상이 아니라 섬기는 사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다 선민 사상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얘기 속에는 너희가 잘난 게 아니야. 선민으로 가면 안 돼.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구별됐으니까 그러면 그 성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무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자, 이 얘기는 몇 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9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이제 알라 뭘 아느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뭐야? 여호와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기서 여호와는 이름이고 하나님이시요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절대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쓰죠.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 절대자 어떤 절대적인 신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그래서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잖아요. 자기가 절대자로 믿고 있는 하나님, 너가 절대자로 믿고 하는 하나님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주, 절대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절대자다. 유일한 신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런 절대자인데 신실하다. 왜 신실하다는 얘기를 해요? 약속을 지킨다.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신실하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과 약속을 한 것을 지켜서 너희들이 지금 택하고 너희들이 삐딱하게 나가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들과 우리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가나안 백성하고 십계명 할 때도 언약을 했잖아요. 언약식을 했잖아요. 그전에도 선조들하고 언약했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 2년 만에 광야 나와서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기들 죽일 거라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절대자 하나님이고 그분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그분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임을 알아라. 그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11절에 보면 그 9절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계명을 잘 지키면 9절 10절에 보면 천대까지 계명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미워하면 당장에 그냥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뭘 잘못하면 당장 감옥에 집어넣나요? 당장 뭘 하나 어제 죄를 졌어요. 그러면 당장 오늘 그를 죽이나요? 그래요? 안 그러시죠. 그러면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당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는데 잘못하면 바로 징계를 하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교육용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라는 의미고 그게 율법을 잘 지키라는 의미지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교육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11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다. 그러므로 의무가 뭐예요? 성민의 의무는 뭐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거 율법이라고 제가 얘기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준 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성민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지켜야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16절까지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한테 무슨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무슨 은혜를 베푸느냐? 8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복을 주사 번성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신다. 이 두 가지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신다 하면서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한다. 그리고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왜 옛날에는 사람을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게 되면 태가 끊어져서 임신 못해서 대가 끊어지고 뭐 이런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런 사람이 없을 거다. 너희들이 거느리는 짐승들도 잘 돼서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복을 주는데 풍요의 복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으로부터 멀리하는. 이때 당시 제일 큰 문제가 이 두 가지죠. 질병, 그때 뭐 질병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요. 그냥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애굽 땅에서 살 때 애굽은 발전한 나라였잖아요. 애굽에는 많은 질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옛날에 전염병이 한번 돌면 그때는 답이 없었어요. 고대에도 전염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TV에서도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고대 기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전염병이 돌까봐 집을 가까이 살지 못하게 했대요. 좀 떨어뜨려서 살게 하고 도시를 지어도 크게 짓지 못하게 했대요. 작은 도시. 그리고 다른 도시랑 가까이 있지 못하게 좀 떨어지게끔 짓고, 그래서 도시를 건설할 때도 항상 뭘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뭐 의학이 발전한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때는 뭐 답이 없겠죠. 대책이 없겠죠. 근데 애굽 땅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애굽 땅에서 이 전염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너희들 보고 듣지 않았느냐? 그런 질병이 없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풍성하게 해주고 병이 없게 해주면 그게 이때 가장 큰 고민을 다 해결해줘서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면, 율법을 잘 행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율법 잘 지켜라. 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21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에 있는 족속이 처음에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그 족속이, 7족속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너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많아요. 그리고 힘이 세요. 그런 7족속이라는 거예요. 7족속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그들은 어떻게 7족속을 다 밀어내겠어요? 겁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거인도 있었고. 그런데 겁내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번을 볼까요? 10번. 가나안의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출애굽 시에 보여줬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었던 그런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그들에게 해도 행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기겠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 기사를 이미 다 들었어요.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주변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서부터 그 노예 생활하다가 어떻게 나와요? 그것도 재물을 다 들고 어떻게 나와요? 400년 동안 인건비를 다 받아갖고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나오는데 그들한테 장자들 다 죽이고 이들은 아무도 안 죽이고 나오게 하고, 강을 건널 때, 바다를 건널 때 물을 다 갈라서 가게 하고, 그 이적을 다 봤잖아요.
그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들을 그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두 번째, 왕벌을 보내어 남은 자와 숨은 자들을 멸하실 거다.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느냐? 왕벌을 보내서. 왕벌이 뭐예요? 그 왕말벌 있죠? 그 말벌이 우리 사람 쏘게되면 죽죠? 그 왕말벌을 보내서 그들을 쏘아서서 숨어있는 사람들, 숨어있어도 벌이 가면 아무 의미가 없죠? 가서 쏘아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 왕벌은 뭘까요?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왕벌인데 뭘 얘기할까요? 뭘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줘서 왕벌을 보내서 하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줘서 그들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얘기해요. 그래서 왕벌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움을 보내서 도움을 줘서 물리치게 하겠다. 그래서 적에게 타격을 주게 해서 물리치게 하겠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 세 번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므로.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애굽의 왕도 물리치고 바다도 가르고 불기둥도 보여주시고 이런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함께 할 건데 뭐가 걱정이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유를 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그 다음에 9번에 제가 빠뜨렸는데, 성민들을 위협하는 올무는 뭔가? 16절에 나와 있죠. 16절 그 앞전에 그 거룩한 성민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올무가 뭐냐?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올무가 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쓰러지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 가장 큰 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올무에 걸리면 안 되겠죠. 올무에 걸리면 짐승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의 올무에 걸리면 그들과 가서 같이 성적인 관계를 해야 되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빠져들게 되면 올무에 걸린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1부터 끝에까지 2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가나안 11번 보세요. 가나안족을 급히 멸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급히 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천천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급하게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급히 쫓아내면 들짐승이 그걸 해하나요? 이것은 만약에 이스라엘의 그 백성이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싹 쫓겨난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다 도망가게 되면 거기에 살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로 다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황폐해진다는 얘기예요. 황폐해지면 나무가 무성해, 수풀이 무성해지면 짐승들이 와서 살게 돼서 그 땅이 황폐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생기고 그들이 점령할 규모가 될 만큼만 계속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나가라는 뜻이에요. 11번, 맹수의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맹수들의 번성과 국토의 폐허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유혹으로 성민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백성들이 족속들을 아직 남겨놓으면 그들이 뭘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혹하면서 그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고 훈련을 해서 강하게 되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계속 강하게 되는, 훈련을 하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강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12번 가나안 왕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한 이유는 이제 24절에 보면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다 없애라는 거죠. 이름이 아주 사라지게 해라. 그 왕들의 이름이 사라지게 해라. 그 왕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종의 문화를 조성하기 때문에 없애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설명은 안 나와 있죠. 근데 왜 왕들을 다 죽여야 돼요? 왕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90% 이상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종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은 종이에요. 실제로 그걸 지배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왕들이 지배하고 왕들의 종이에요. 거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런 구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부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종으로 살면서 다 해방돼서 나와서 종의 문화로부터 해방된 거지, 종의 지배구조에 왕과 종의 지배구조로 있지 않아요. 지금 그냥 그 중에서 자기 집안 사람 중에서 우두머리를 대표로 뽑아서 쓰는 이런 그런 조직 문화예요. 종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럼 종의 문화를 지금 하나님은 청산하라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종의 문화를 청산해라. 이들은 지금 종의 문화를 조성하는 사람이잖아요. 왕은 없애야 될 대상이죠. 종의 문화를 만들고 종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없애야 되겠죠. 그들이 없애야 우상도 없어지고 종의 문화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족속하고 막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족속하고 막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문화에 물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넘어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합이었죠. 그래서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안 하면 그게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밀어내되 그들이 변화돼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오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죄와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문화를 심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충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안 맞지 않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던져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곳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던져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